시간이 다가오면 사람이 행복한 시간이라고. 이게 배고픈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뭐냐, 위장이 나빠져, 건강이 나빠지면 배고픔이 잊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먹지 않고 고기를 끓이는 좋은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서 저녁에 배고픔이 인간은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저희의 의일이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할렐루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참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는 기뻐하시겠지만은 바깥에서 나쁜 일이라는 죄도 하면서 또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나마 회개라도 하면은 괜찮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 나오는 계신 분은 교회에 오는 형식적으로 하고 다시 나가면 다시 유턴해서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7, 80%라. 정말 순수하게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5%라는 것입니다. 5%. 우리는 아니고 다 살아가는데 하루는 물도 가지고 나가는 거. 그래서 5%라는 겁니다. 5%. 그럼 여기에 오늘 한 50명 오셨다고 생각하면 25명이 아니고 3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교회에 그냥 시간 맞춰서 나오고 그리고 끝까지 있고 이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오면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집에서 하는 기도도 있고 바깥에서 하는 기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냥 목청만 높였다고 해가지고 그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끄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음과 뜻이 있어야 되지만은 눈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그럼 내가 눈물이 뿜 나오고 나는요. 저기 평소에 눈물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울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부모님 돌아가셔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가지고 어떻게 눈물이 전혀 안 나요. 그 사람은 아직도 덜 된 거예요.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은 눈물이 흘리지 말아도 흘러 나온다는 것이에요. 일부러 내가 지어짜야지.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렇게 일부러 지어짜가지고 안양 듣고 나와서 눈물을 해봐야 하나님은 늘 받아주시지 않아요. 진정한 눈물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거기서 과연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 약속을 지키시면 반드시 오셔가지고 내 옆에 계시고 여러분 옆에 계시고 계셔가지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표정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얼굴에 딴 생각을 하면서 쳐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내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내 눈앞에 목사님이 보이죠? 보이죠? 물론 목사님이 보이죠. 지금 앞에 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눈물로서 기도를 할 때는 뭐가 보이냐면 내 얼굴에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눈을 뜨실 때 내 눈에는 안 보였을지언정 예수님은 얼굴에 바짝 붙어가지고 하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이 나빠서 가까이 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앞에서 나를 보시고 내 표정을 보시고 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꽃같이 보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여기저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설교하는 내 앞에도 바짝 붙어가지고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딴소리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설교를 하지 않을까?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면은 내가 수비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담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농담을 하면 되는 것인데 내처럼 내 잘났다고 하면은 관계사에는 그날 얘기는 실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는 개개인이 잘 아실 거예요. 나한테 물어봐야 내가 답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이 기쁘시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뭐냐? 목사님이 평소에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니신다. 예를 들어 남은 모르고 혼자만 알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니신다 하면 그 나쁜 짓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복된 시간이 있는 거예요. 복된 시간. 복된 시간에 첫 번째 기쁜 날,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일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신 날이 가장 기쁜 날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잘못을 알 수가 있고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전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왕상에 보면 이스라엘에 아람족이 쳐들어 왔을 때 바로 그때 그 문둥이들이 그쪽에 가서 그들이 후퇴하고 나서 남긴 물건을 보고 기뻐가지고 떠들었는데 그날을 이 사람들은 복된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된 날. 우리가 이 물건을 우리가 취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성경을 와서 이렇게 해줬어요. 백성들에게 동시에 그 많은 재물이 들어왔던 거예요.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은밀하게 내가 취한다든가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오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고
저는 제가 예배를 드리면 퀴즈가 전공이 퀴즈를 2개를 이 복된 날이라고 괜찮아요 지금? 네? 그때 그 복된 날을 저게 진지에 들어가서 무슨 물건을 처음부터 취하고 나서 안에 전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수십만 명이 왔는데 성이 다 한다고 사람까지도 잡아먹었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물려가지고 그 복된 날에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 선지자의 이름이 무엇일까? 처음에 못 들었어. 배경을 얘기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안 하고 나서 나는 모르겠다. 근데 답을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다시 할게. 그 당시 운동 환자들이 가서 전부 다 아람 적진을 순찰하고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전부 성안에 다 얘기를 해줘가지고 군사들하고 백성이 나가지고 그걸 배우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은 고생이지만 사회부는 공이 들어와서 전부 부자가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기 처음 생사의 기로에 이르는 건데 그때 그걸 얘기를 선지자 그 선지자 전들이 선지자라고 그 선지자 네? 이름이 네? 학생들이 나왔어요. 이건 가르치니까 나는 선생님이고 앞에서 학생 때 신사교생이라고 그런 물건을 안 줍니다. 경찰 막지 그리고 하나가 됐습니다. 문제가 하나 더 있으니까 참 잘 들으시고 근데 그걸 뭔가 그 선지자를 왜 부를까 난 어려운 문제가 없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기쁘시게 하듯이 무엇인가 시험에 들어오잖아요. 바로 그때 이제 신랑으로 들어와서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가 도둑이 들어가죠. 그럼 예수님은 그것을 심하시게 도둑이 들어가지고 이제 도둑을 패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있는 물건을 재물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에 도둑들은 죽일 정도로 도둑을 핀 거예요. 죽으라고 때리는 것은 몰라요. 왜냐면 제 피를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가져가면서 몸을 다 가져갔다고 하니까 속옷이고 바깥옷이고 다 가져갔어요. 옛날에는 속옷이 중요해서 속옷도 예수 심지어는 죽어가는 예수의 속옷도 가져가는 편인데 무조건 가져가요. 그리고 완전히 빨간색이 가지고 그래서 죽기 싫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들다고 저 사람이 들다고 해봐도 죽음나 살았다는 가져가고 다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던 차가 맨 마지막에 도착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정답. 답이 참 빨리 나와요. 그 다음 단계로 질문을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 딱 해야 되는데 청답을 답이 나와요. 그걸 참 재산을 가지고 말하죠. 응?
매일 인간도 와가지고 저 그러다 봤는데 귀찮고 라스트에 한 사람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숨을 안 쉬었어요. 숨을 그걸 안고 가서 주먹에다 이렇게 얹어주고 사요. 그 사람이 바로 오마리아님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는 누가 보고 싶자 38절 기쁘시게 다른 일이 나왔으니까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사마리아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안고 살려주고 내가 있는 제가 죽어서 나오는 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네. 그래서 우리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걸 알고서 피곤합니다. 먼저 제가 좀 맞춰서 전도부를 한번 나와요. 참 희귀의 반응이나 전도부 확인해보고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 빼다 되잖아. 자, 가시죠. 무엇인지 한마디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가 들어가면 본문이 본서진에 줄어들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시간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복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복된 시간 중에 세 번째는 정말 복된 시간이에요. 일반 사람은 그 복에 집어넣지도 않지만 51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51년에 이제 이 복음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신약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이 써가지고 발표한 것들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이 복음서라고 했잖아요. 복음서 말고 신약에 보면 부자가 없는 게 있어요. 발표되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특별히 조사해 보지 않으면 생소한 자료를 잘 모르죠. 이게 뭐냐면 51년에 제 신약 성경이 번수가 다 다르잖아요. 51년에 제일 먼저 등장한 신약이 무엇일까? 내가 사실은 이걸 퀴즈를 한번 내리는데 너무 어려워요. 맞출 사람이 없으니까. 51년에 등장한 신약이 발표한 신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51년에 1900년이 아니고 예시기에서 51년에 나와요.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갈라디아서 53년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2년 후에 55년에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다음 57년에 로마서, 60년에 야고보서, 62년에 쫙 62년부터는 연금장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이제 이런 게 줄어들어요. 그 이후에 마테마가 누가요, 빌리보스가 쫙 순수하게 검증을 하는데 63년, 한 10년 후에 그 공백이 생겨버린 겁니다. 공백이 생긴 63년에 나오게 디모데전서가 참 중요한 겁니다. 바울 사도의 그 마지막 유언서가 뭡니까? 유언서가 디모데후서예요. 죄자할 때 디모데야, 슬픕니다. 마지막에 죽어갈 때 유언이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면요, 또 느낌이 틀릴 거예요. 디모데. 그리고 디도서 그 66년에 베드로후서, 디모데후서가 바로 67년에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사형당하고 다시 70년 유다서, 요한복음서 쫙 나와 있습니다. 요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니까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료를 그냥 듣잖아요.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생각하지. 연도에 누가 순서가 나오고 그 성경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은
순수한 것도 복된 날입니다. 네. 기억 많이 하시고 이게 이 순수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내가 아주 그냥 한 2,000원 받고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누고 좋은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